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이경화 성도님과 또 우리 아드님 장진성 성도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구엘 목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했고요. 부자들은 별로 없었지만 서로 그 은혜 가운데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서로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렇게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참 은사도 풍성하고 그 믿음도 분명히 굳건한데 무엇이 부족할까? 그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꼭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고 경영학과를 갔는데 돈 버는 것과는 관계가 없더군요. 직장 다니면서 제가 돈 관련되는 부서에서 손을 대는 일마다 막 환차손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막 뭐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부서에서 잘렸습니다. 돈 버는 일은 잘 안 되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그 선물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요,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는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늘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시기를 사모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 중에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방언을 하고 심지어는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구제하고 다 나눠주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그런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한 일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어떤 은사와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종교적 신념으로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사랑은 은사로 은혜되게 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믿음 또 은사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선물도 우리에게 아무 쓸데없고 유익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받고 그것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지 4절에서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럼 사랑의 끝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끝도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그게 바로 인내지요. 사랑의 시작과 끝이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도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참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오래 참으십시오. 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에 있는 말들을 다 말하면서 살아가면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말도 참고 하고 싶은 일도 참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서로 오래 참으십시오. 내 마음의 아픈 말을 들어도 사랑으로 참으시고요. 그리고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참으십시오. 시작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온유는 친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온유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이 온유한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괴롭힘을 당할 때 자기에게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상대방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 온유 안에도 인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 인내가 친절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한마디 들었으니까 똑같이 최소한 한마디는 갚아줘야지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온유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마음 속에만,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 집 아이는 대학에 떨어졌는데 저 집사님 자녀는 대학에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나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그 잘된 그 자녀와 또 그분에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축하를 하고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 것, 나보다 잘 되는 분들, 또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다른 분들보다 나보다 잘 되는 것, 내가 더 안 되는 것,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은 모두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겸손합니다. 나보다 잘 되는 분을 보고 마음에 기뻐하고, 이건 내가 잘했지만 저분은 실은 이런 건 훨씬 더 잘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나보다 더 나은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말로 바꾸면은 배려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춰 행동을 하고 나에게 편하고 좋은 것보다 상대방에게 편한 것과 유익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내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화를 내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를 한번 내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당한 것에 대하여서 갚아주려는 악한 생각들이 자꾸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 마음에서 시작하고 상대방을 위한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나누어 주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쪼개고 나누어 주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더 좋은 것들로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려받지 못할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한 만큼 이 땅에서 모두 칭찬을 받는다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야 하늘에서 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좋은 일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상이 있습니다.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신구약 모든 성경이 진리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떠나서 행해질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우리 마음의 감성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 주신, 죄인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기뻐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다면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지요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이지요. 죄를 미워하고 그러나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분들은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의 행위까지 다 사랑하고 인정해 줘야 그게 사랑 아닙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할 수 없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은 그 죄는 미워하십시오. 싫어하십시오. 몸서리 쳐지게 멀리하십시오. 그러나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분들은 정말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사랑, 진리를 떠난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인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자기 상을 이미 모두 받은 행동이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 행위만이 온전하게 되고 천국에서 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딜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만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미워하고 싶지만 그 일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믿으면서, 그 표현이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끝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도 인내이고요, 사랑의 끝도 인내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성도의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으며 천국의 소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것들은 다 끝날 때가 옵니다. 모든 은사도 패할 때가 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요? 천국 가시면은 방언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가 앞에 있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충만하게 모두 다 부어져 있어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죄가 눈꼽만큼도 없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방언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온전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는데요. 그때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넘어서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영화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성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끝까지 이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 영광 중에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와 은사, 능력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도 성도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언제나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을수록 많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싸우게 된 이유가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높아져 버렸어요. 내 능력인 것처럼, 나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 미움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 누리던 것들 중에 대부분은 천국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천국에서 몽땅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면서 그 사놓은 집, 모아놨던 돈들 천국 가면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우리 믿음에 관한 영적인 것들 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도와 함께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 눈앞에 계십니다. 더 이상 믿음이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죄가 있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죄의 유혹도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크고 중요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 영원한 것들, 선한 것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결국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내 눈앞에 계시고요, 손으로 우리 주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아니지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만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영원히 성도들의 가슴에 솟구쳐 나와서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영원한 날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아내며 견뎌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통용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세상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국민의힘을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또 분들을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누구를 지지하더라도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분들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미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까지도, 교회들까지도 미워합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요. 나랑 입장이 달라요. 미워합니다. 불의한 행위는 미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불쌍하게 여기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입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읽으십시오.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번 기도하고 했는데도요 저는 이렇게 안 되던데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은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변하시더라고요. 세월이 가면서 성품이 변하고요, 말이 변하고요. 그러면 인생이 변합니다. 가족이 정말 행복해지고요. 그분이 있는 곳마다 직장이든 교회든 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누가 사랑이 없어서요. 우리 가족은 아빠 때문에 안 돼요. 엄마 때문에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때문에 안 돼요.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여러분의 가족이 변하고요, 교회가 변하고요, 우리 나라가 변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도록 변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변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늘 다른 분이 해야 되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이 변화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이 전도입니다. 코로나가 5단계, 10단계가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데 그냥 대충 천국에 들어오세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고 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전도를 가로막습니다. 교회 나오려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코로나가 심하니까 좀 나중에 가지요. 성령의 권능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전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제일 큰 사랑을 베풀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전도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 말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용납하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베푸는 것은 정말 좋아하셔요. 잘하셔요. 근데 사랑을 받지를 못하셔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셔요. 안 받아도 돼요. 사랑은 안 받아도 돼요. 난 주기만 하면 충분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사랑을 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 만족을 위하여 사랑을 주거나 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주기도 하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진짜 예수님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분의 그 진심의 사랑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인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선택하시고 또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 안에도 악보가 있고 앞에도 악보를 띄울 것입니다.
가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항상 선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주여, 주여,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정말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아버지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여 이 온 땅에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사랑,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주여, 주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자랑 아버지여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는 오직 온유하며 사랑하며 겸손하며 아버지여 서로 섬기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오산 성도교회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흥건하게 젖어 들어가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미워하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무례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 바르며 서로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겸손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며 영혼을 전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